우리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죄악으로 찌든 인생들은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많이 사랑해서 레아가 많이 외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많이 낳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동생 라헬이 보니까 언니 레아가 아들을 쑥쑥 잘 낳으니까 이게 또 자기는 아들이 없고 언니 레아는 아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언니처럼 그렇게 또 아들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때를 썼죠. 야곱한테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냐고,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협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어도 야곱이 아이를 낳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대답하죠.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이를 주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아이를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야곱이 하도 답답해서 라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을 못 이기니까 이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야곱이 여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빌하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여종 빌하가 아이를 낳으면은 나의 여종의 아이니까 나의 자식이나 똑같으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여종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참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라헬이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이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빌하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에게도 아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종 빌하가 또 둘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님과 경쟁하여서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보면은 라헬이 레아를 이기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게 지금 불 보듯이 뻔한 상황으로 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을 때에 사라가 어떤 작전을 씁니까?
그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야곱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과연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이 아이가 정말 라헬을 어머니처럼 받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대 근동에서 아이 없는 이 여자를 이 시녀 빌하가 예전처럼 대해줬겠습니까? 왜냐하면 잠자리를 같이 했으니 이제 그녀도 야곱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라헬이 잘한다고 한 것이 이 라헬을 엄청 더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 놓기 경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라헬이 여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놓으니 레아도 아이쿠야 이거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라헬의 여종이 낳은 아이가 나보다 많아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레아도 또 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합니다. 걔 또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11명이 되죠.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12명이 됩니다. 다 합해서. 자, 지금 이 경쟁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승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레아와 라헬, 승자는 누구인가요? 승자는 야곱이죠. 야곱만 신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도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이나 시기심이나 질투심 그런 것으로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그렇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세웠던 그 계략을 통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고 골치 아픈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라헬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발부둥 치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하나가 생기면 하나 더, 아들 한 명 더. 우리가 가난할 때는 티코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모닝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모닝 생기면은 이제 아반떼를 타고 싶죠.
또 소나타를 타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제니시스를 또 타고 싶고요. 또 제니시스를 타다 보면은 또 외제차, 뭐 벤츠 이런 거 타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런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도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시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작전과 우리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책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올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내 능력 밖의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근심과 고뇌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은 약간의 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한번 보는 것이 그 의미가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를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비르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축복. 이게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축복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타아시르, 부요하게 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이 갑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자람이 없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타아시르가 아샤르에서 온 말인데요. 풍요롭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풍요롭게 해주시는데 뭐와 더불어 풍요하게 해주십니까? 요시프라는 단어, 요셉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시프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야샤프라는 단어죠. 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하지 않는다. 무엇을요? 에제브, 근심,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애제부가 고통, 마음의 근심, 괴로움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과 함께 이 그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함께 근심이 더해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술책과 계략과 정도가 아닌 그러한 길로 갈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의 경쟁에서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많은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풍족하게 하시고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부작용이 없게 해주십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에는 근심과 고통과 부작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